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하늘에는 영광, 또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메시지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번 절기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산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오늘의 본문을 전후해서 첫 번째 성탄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찬송, 세례 요한의 기적적인 출생,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행과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 경배한 목자들과 하늘의 콘서트 등등의 이야기가 연이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이야기하고 어우러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숙한 성탄의 이야기들을 완성해 줍니다. 이 계절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어른들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추억의 보따리들을 풀어내곤 하지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 하며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탄절, 여러분은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추운 겨울 벌겋게 달아오른 그 교회의 장작난로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군고구마 굽고 귤 이런 것들을 간식 삼아서 찬양과 성극을 준비했던 어린 시절의 교회를 떠올립니다. 성탄 발표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독창, 중창, 합창, 그리고 성구 낭독,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성극이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탄 발표회 레파토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해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되어야 했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린 시절에도 좋은 배역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나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대단했습니다. 성극을 준비하는데 요셉이나 마리아가 되면 대박이었고요. 동방박사들 정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마 제일 인기가 없었던 배역은 목자 1, 목자 2였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고요. 별 파워가 없었던 아이들은 팔자에도 없는 짐승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대사도 없고 동물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그 역할 말입니다. 성탄 발표회는요, 대부분 그 크리스마스 캐롤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는 것, 그렇게 합창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서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고대했던 새벽송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벽송, 여러분 기억하세요? 춥기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그룹별로 나뉘어서 동네마다 배당된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손을 불어가며 집 밖에 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을 부르면 잠시 있다가 집안에 딸깍딸깍 불이 켜지고요, 집 주인들이 이러저러한 간식거리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맞아줍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주로 과일이나 귤 또는 초코파이 이런 간식들이 주를 이뤘고요, 중간중간에 팥죽을 끓여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한데 돌아다니다가 새벽이면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우리 유스 때는 온라인 이렇게 불렀는데요, 게임하고요, 선물 교환하고요, 즐거운 성탄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냥 계속 이렇게 옛날 성탄일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 성탄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데요, 그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41년간이나 로마를 통치하면서 초대 황제로서 로마 제국의 번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복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비하고 세금을 잘 거둘 목적으로 천하에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도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오늘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베들레헴,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갑자기 몰려든 여행자들로 인해서 무척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관 또는 사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시의 칸이라고 불리우는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인데요, 가운데 공용 뜰이 있고 일렬로 나열되어져 있는 잠자는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밤에 그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 구석에 있는 마구간에서 찬 바람만을 겨우 피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불결하고 또 냄새난 마구간의 한 귀퉁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설교 한편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묻어난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갔지만, 그 마국간의 말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는 이후에 온 세상의 역사를 바꿨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결국 모든 세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성탄절 어간이 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국 제 아버님 집에 한 구석에 있는 그 오래된 앨범 속에 있는 사진 한 장인데요, 제 머릿속에는 그 사진이 지금도 뚜렷하게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유치부 시절에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 기념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 색동 한복이나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용복을 입고 하얗게 얼굴 화장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줄에는 출연진 어린이들이, 그리고 뒷줄에는 연출하신 어른들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맨 앞줄의 왼쪽 끝에 서 있는 김신일 어린이가 글쎄 다들 활짝 웃고 있는 가운데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울고 있다니까 별로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안 되세요?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니, 그 사진을 누군가 찍으실 때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의 제 느낌과 제 감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유인즉 성탄 발표가 마쳐진 후에 당시 유치부 선생님이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귀했던 팥빵 하나하고 우유 한 팩씩을 나누어 주셨는데, 글쎄 저는 아들이니까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에 주려고 다른 아이들부터 계속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주고, 나는 2대 독자인데. 그러니 그 어린 마음에 나만 그 빵과 우유를 혹시 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불안하고 서럽고, 또 나하고 눈도 마주쳐주지 않는 엄마가 미워서 혼자서 울음을 빵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왜 토요 새벽 예배 후에 팥빵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있는 거죠.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날 그 기쁜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김신일 어린이는 그만 그놈의 팥빵 때문에 모두들 기뻐하고 맞이하던 즐거워하던 성탄일을 혼자만 기쁨으로 맛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팥빵을 보다가, 아니 그 팥빵만 보다가 성탄의 기쁨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쁜 성탄을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정말로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며 감탄하고 있습니까? 성육신의 신비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는 이러저러한 분주함과 이유들 때문에, 가족에게 있는 그 일 때문에, 경제적인 그 이슈 때문에, 교회 안의 그 문제 때문에 혹시 그날 그 사진 구석에 있는 김신일 어린이처럼 성탄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기쁜 구세주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아니 바라보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탄생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좋다던 바리새인들, 매일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기쁜 날, 전혀 그 굿세주를 보지도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그날을 허망히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도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그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다시금 재구성하면서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일에 반드시 보아야만, 우리들의 시선이 반드시 머물러야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분주한 모든 것들, 팥빵들이죠, 잠시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탄 이야기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감격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성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출연합니다. 그 쉽지 아니하는 광야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위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 경배하고는 아름다운 순종 스토리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참 신비로워요.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목자들이 출연하죠. 여러분 8절을 봐주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 10절과 11절 그 다음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숨박했던 목자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헤롯 왕의 그런 행동과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모른 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슬프게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그렇게 놓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이 지난 오늘의 이 성탄주일 아침, 성탄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경배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당신의 존재와 몸에 담고 계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황홀해합니까? 아니면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So what? 그래서 한두 번 성탄 맞아? 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치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내 인생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계시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인생의 구세주요 또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뭔가가 걸리거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모습을 안타까이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아침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주일 아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륜 앞에 나의 이해,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나의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혹시 조금 복잡해서 말입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오늘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될 일들이 우리 집에도 많고요. 아직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세상은 온통 분주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 신문 보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야당, 정치계 전체가 변함없는 혼돈 속에 씨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아시죠? 북한에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가 1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을 도왔던 토론토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꽉 붙잡았습니다. 미국은 동성결혼의 문제로 사회와 교회 전체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IS의 테러와 또 얼마 전에 샌버나디노에 있는 그 총기 사건 온통 어수선합니다. 정신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무척이나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헤럴드나 베들레헴 헤럴드가 있었다면 이런 헤드라인 기사들이 걸렸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세금 위에서 인구조사 실시, 헤로당 재원 결정, 여리고의 강도 출현, 신원 미상의 시신 두구 추가 발견, 셀롯 당원들 테러, 로마군 충돌, 50명 사상.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성탄을 그것들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 즉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이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목자들이 되고 동방박사들이 되어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이 성탄에 보아야 될 그 사건과 하늘의 우주쇼를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경배하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나고 수많은 천군들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천사는 한 명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온 우주에 펼쳐진 쇼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늘의 찬송 소리에서 우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틀림없죠. 지금 태어난 그 자그마한, 정말 너무너무 작은 아기 예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결국 죄인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신 온 영원에 펼쳐져 있는 당신의 뜻을 약속대로 성취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창세기를 아시죠?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계획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셨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을,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그날 그 성탄을 이루고야 마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통해서,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뒤높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는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전 세상에 일시적으로 싸우지마 해놓은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어놓으신 창조의 원형적인 질서와 그 샬롬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고 또 멀어져 있는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와 허물과 죄책,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 위에 흩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을 보심으로 나를 용납해주는 놀라운 우주의 드라마입니다. 그분의 그 평화로 인하여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아예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불렀죠. 그분이 평화의 왕이세요. 그분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 독일의 서부전선이었던 플레르베 벌판에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교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죠? 참호와 참호들 사이에는 아직 수습하지도 못한 시체들이 즐거이 이곳저곳에 가득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영국군 병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노랫소리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은 저기 100m도 되지 아니하는 저 전방에 마주한 그 독일군 참호에서 들려오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서로의 생명을 노리고 조금만 움직임만 있으면 총탄을 쏘아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 생각하는 그곳에 갑자기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찬송이 울려 퍼진 겁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고 조용히 그 소리를 다 듣고 노래가 끝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곳 영국군 참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잘했다, 앵콜. 그때 갈채를 받은 독일군 병사들이 영국군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잉글리시맨, We not shoot,
You not should.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잉글리시맨. 충청도 영어가 아니에요. 독일식 영어예요. 우리 쏘지 않겠다. 너희도 쏘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영국과 독일군은 그 다음날 하루 크리스마스 때 휴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들은 동네 친구들과 같이 담소를 즐기고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이 플레르베 벌판의 휴전은 서부 전선 곳곳으로 삽시간에 흘러갑니다. 심지어 어느 전선에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축구 경기를 했다는 소문까지도 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전이 끝나자 다시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쟁은 이후에 44개월간 계속되고 9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 휴전의 주인공들도 상당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온전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성탄의 평화가 그 참혹한 전쟁까지도 멈출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평화의 근거가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와 평화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한 곳에 둘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서신 곳에 우리들이 세워놓은 담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관념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혹시나 깨어진 관계 또는 불편한 관계,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의 스토리를 들으시곤 주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나도 그렇게 살리라 순종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우주적인 쇼 속에 담긴 은혜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꿍 하고 뭉쳐져 있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 평화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하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는 이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실제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한데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러 약속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일찍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방마다 있는 아이들의 컴퓨터까지 다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거실에 놓여있는 텔레비전도 끄시고요,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접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손주들과 함께 모이는 가족 모임을 계획하셨다면 더 놀라운 기회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가장 복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성탄 선물로 해주십시오. 안 해보셨죠? 해보십시오. 말재주가 없으시다고요? 영어가 짧으시다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되든지 성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쇼핑몰의 선물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이 성탄의 메시지는 해피 홀로데이, 국적 불명의 인사말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의 질문이죠.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엉뚱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 성탄의 사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엑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임한 평화를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탄의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의 분주함들과 이유들을 내려놓고 첫 번째 성탄의 밤 울려 퍼지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성탄에 바로 그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가 주신 화평의 축복을 보고 체험케 하옵소서. 결국 이 성탄을 입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유아 세례식, 성례식, 성찬식 가지려고 하는데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